샬롬. 류현성의 창세기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최후 심판 때 구원의 방도. 말씀은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8장의 중심점은 방주에서 나오고 16절, 방주에서 나왔더라 19절, 한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21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1절 라고 하십니다. 이를 보전 언약이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시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인가? 첫째 단어는 1절에서 19절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합니다. 1절.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즉 권념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즉 권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13절.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십니다. 16절. 그리하여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성경은 여기서 끝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점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둘째 단원 20절에서 22절.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0절. 성경은 노아가 최우선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배를 드렸다, 감사를 했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아벨의 제사에 이어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이는 노아가 원복음을 받은 아담,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셋을 통하여 원복음이 노아에게까지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이 점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노아의 믿음은 원복음을 믿은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복음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 라고 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 말씀입니다. 번제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 타는 냄새를 향기라 말씀하신다니
이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로 가보야만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3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9절. 레위기 1장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이 3번 9절, 13절, 17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대한 그림자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드리는 제사라면 창조주 하나님 우상시하는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한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저주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는 까닭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8장 21절 즉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인간의 행위,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과 같은 저주를 10번, 100번을 내리신다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점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그래서 6장 5절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점을 선지서에서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하고 그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진단 말인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신단 말인가? 아닙니다.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 뜻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곧 이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의 구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율법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1절에서 21절, 둘째 부분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20장 22절에서 26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앞부분은 저주이고 뒷부분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0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제 분명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2절 하고 8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성경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하고 주에게로 돌아갈, 즉 마칠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언약이 각각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의 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최후 심판 때의 구원의 방도는 무엇입니까?